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옳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 없고 힘 없고 불간 우리에게 징거운 죄밖에 없는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부름받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환경이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며 그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어 정말로 미래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응답을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오니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성령 충만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옆 사람 없는 분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심은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그 선한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위해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게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하나님의 일과 별로 연관성 없는 일, 그게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막 칭찬할 만한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게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이 쓰레기를 주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 그게 선한 일이고요. 여러분이 뭐 정말로 하찮은 일을 하지만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복음 때문에 한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악한 일이 아니라 마귀의 종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살리는 일, 세우는 일에 우리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되고 또 가다가 고민되고
또 그 고민에서 못 빠져나오고 문제에 잡혀 있고 교회 쉬고 있고 휴식하는 분들 있죠. 교회 휴식 시간. 그래서 교회 쉬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뭐 목회 어느 날 하다가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들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당연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큰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큰 응답이 줄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분 믿고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다. 뭔가 사람에게 시험 받고 어려움 당할 때 제가 지난주에 고창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화장품 가게에 가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고도 4년을 복음 가진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을 교회를 쉬고 계시고 교회를 쉴 뿐만 아니라 점쟁이를 이제 모시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이게 살아요. 명태도 거기다 갖다 걸어놓고 이게 산단 말이에요. 공을 많이 들여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가면은 자기 일찍 죽는데요. 그래서 일찍 안 죽으려고 교회를 안 다니고 무당말 듣고 이렇게 사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시험 받은 얘기, 뭐 교회 헌금 때문에 시험 든 거, 그다음에 뭐 찬양 인도자가 말 함부로 해서 시험 든 거, 그다음에 뭐 교회 이렇게 왔는데 먹을 것 때문에 시험 든 거 많아요. 시험 든 게 참 많아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한 8번 갔는데 이제 그때서야 1시간 정도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사한테 막 얘기한다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제가 하나에 대한 답을 얘기했어요. 마침 그분이 화장품 팔고 있으니까 그분을 파는 화장품 중에 뭐가 좋은지 그분 알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안 좋은 건 또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걸 아니까. 만약에 이분이 복음에 대한 답이 났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들이 분별이 되는데 거기에 답이 안 되니까 아닌 것들의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목조목 얘기해 줬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분이 다 모든 중심이 그렇게 해야 됐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중심이 나예요. 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요. 중심이 나예요. 나.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가 편하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편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좀 불편해도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한번 넘으면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하면 에이 안 해. 뭐 직분도 딱 맡았는데 내가 좀 하다 보니까 나 안 해. 그 사람은 신앙은 계속 안 해.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제가 만약에 방학 때마다 모든 수련회 차량 운행을 제가 다 했거든요. 새벽에 나오면 저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1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는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는. 그러면 만약 내가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할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앞에서 실컷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차량 운행하러 가면 뒤에 권사님들 막 불신앙해요. 그럼 그거 듣고 있으면 내가 학생 때 그거 듣고 있으면 막 굉장히 짜증이 나요. 아니 실컷 은혜 받고 차에서는 딴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주고 내가 오면서 시험 들어요. 더 시험 든 건 뭐냐면 오면 내 밥이 없어. 차량 운행 실컷 하고 왔는데 내 밥이 없어요. 딴 사람도 그 운전자 하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량 운행 나가서 다 모셔다 드리고 애들 태우고 왔는데 내 밥이 없어. 나는 가서 컵라면 사 먹어야 돼. 짜증 나겠죠. 하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방학 때 내가 유초등부 수련회,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회, 대학 수련회, 청년 수련회, 어른들 새가족 수련회 다 제가 차량 운행하면 방학 때 뛰고 나면 그거 하면 방학이 끝나요. 차량 운행하고 나면 방학이 끝나. 이거 참 신기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이것 때문에 난 교회 못 다니겠다. 도저히 시험도 못 다니겠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없어. 제가 그거 못 뛰어넘었으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밖에 없어? 우리 교회 이거 할 사람 나만 있어? 나만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우리 고집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막 청소도 해주시고 음식물도 갖다 버리시고 막 하고 다 하지. 예전에는 제가 여기 청소 다 했잖아요. 청소 다 닦고.
예전 우리 어느 집사님 그랬지, 목사님 우리 교회 화장실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누가 청소하냐고. 제가 다 했어요. 청소를 제가 다 해요. 여러분이 깨끗한 들어오면 안 되잖아. 여러분 와갖고 기분 상하고 가면 안 되니까 청소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면서 내가 기분이 나빴냐? 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 앉는 우리 민호가 내일은 졸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우리 집사님 앞으로 중요한 응답받을, 그냥 청소 다 했어요. 여러분 막 쓸고 닦고 여기 의자 다 닦고 다 했다니까. 그거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요, 하면서 기뻤어요. 왜? 그분이 내일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을 거니까. 생각을 바꿔버리면요, 굉장히 내가 은혜 받고 청소하고 힘나요. 근데 만약에 청소할 사람이다, 우리 집사님 일이 많은데 내가 다 해야 되나 하면은 내가 시험 들지. 그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 짜증나겠지. 모든 게요, 내 중심 되면 어느 날 한계까지는 간다니까요. 그럼 그 한계 딱 만나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요, 시험 들 때 한번 생각해, 이게 내가 내 중심인가 복음 중심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 중심 갖고 교회 생활해요. 내 중심 갖고 그것도 복음 누린다고 내 중심 갖고, 내가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중심, 사단이 그렇게 함정을 딱 만들어놨으니까 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돈.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다 돈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편안해요. 편해. 돈 있으면 편해요. 내가 세차할 거, 예를 들면 세차, 내 저 차, 차가 커갖고 막 빨다고 엄청 많이 붙어요. 만약에 내가 가서 차를 세차하면 1시간 걸려요. 돈 주면은 뭐 한 번도 세차 본 적 없는데, 돈 주면 한 3만 원 주면 차 세차해 주지 않겠어요? 그죠? 편하잖아요. 돈 있으면. 그 내가 돈 있으면 이 옷 안 빨아도 돼. 그분이 알아서 가져가고 알아서 갖다 줘요. 그죠? 돈 주면 되니까. 내가 이거 돈 없으면 우리 사모님 다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 있으면 편하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 가는 거예요. 근데요, 돈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 왜냐하면 따라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편리하다 보니까, 그 돈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돈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복하지 못하면 노예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돈을, 경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돈에 노예돼 갖고 평생 돈 때문에 종노릇하다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교회도 못 오는 사람 많아요. 이것 때문에 돈 벌려고 주일날 예배 못 드는 사람도 많아요. 사단은요, 그걸 알고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단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갖고 놀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단을 이용해야 돼요. 돈, 이거는요 정말입니다. 헌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요, 경제 어려운 분 진짜 헌금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어렵다, 돈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경제관이 틀려진 거예요. 그 틀어진 경제관에는 하나님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나갈 거니까. 그리고 성공이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이것 때문에 와요. 내가 조금 교회를 다니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좀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해주니까 낙심되잖아. 내가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도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실 건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 안 해도 성공자의 자리에 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을 누리세요. 아멘. 복음을 누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니까. 사단이 틀에 딱 갖추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할 게 너무 많아. 왜냐? 세상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복음 중심의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 즐길 게 많아요. 세상에 놀 게 많아요. 세상에 문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문화를 못 만들어내니까 세상이 만들어놓은 문화를 즐겨야 되거든. 그 틀을 사단이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뭘 만들어놨죠? 올무 6가지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모를 때에 섬겼던 그 체질과 그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틀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살았던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와.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를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 12가지 상태지만 12가지 인생 문제지만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그 틀에 갇히고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으면 돼요. 아멘? 그럼 봐보세요.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전에는 가치 없었고, 전에는 힘 없었고, 전에는 늘 상처투성이었고, 전에는 늘 쓸모없던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주셨고, 내가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게 되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니까 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보여.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 정말 부족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와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나와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안 찾아지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내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 나는 복음 전달을 위해서 왔구나. 이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지?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 나의 달란트가 뭘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져요. 내가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줬어요. 여러분,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재미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왜 재미없는 걸 합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하세요. 즐기고 싶으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시라니까? 아니, 목사님 돈이 안 돼. 그럼 돈 되게 하세요. 남들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 해야 돼요.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여러분 뒤에 꼬리 따라가야 돼.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그거는 계속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하면요, 어느 날 그 일은 계속 갈등된다니까. 내가 이거 올해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내년까지 해야 되나? 또 그 다음까지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계속 갈등돼요. 그 여기 이제 중학생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면 내가 할 게 보여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보여져요. 그 어른들은 이걸 못 찾은 거예요. 내 정체성을 못 찾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만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만 잘하는 거. 가끔 요즘에 우리 딸이 수학 문제를 풀면 웅진 선생님이 와서 수학 문제 푸는데 20문제 중에 18문제 틀린대요. 근데 그 학교 가서는 또 80점, 90점 맞는데요. 그런데 난 뭔 말인지 이해 모르겠어요.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그렇게 맞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집에 안 쓰던 저 피아노 하나 설치해놨어요. 안 쓰던 거.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 이거 피아노 치기 전에 5만 원짜리 연습하려고 사놓은 게 있어요. 근데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끝나고 하면 그 소리 나요. 저녁에도 사역 끝나고 나면 그 소리 나요. 맨 그 앞에서 이거 쳐요. 지가 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음악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가 치듯이 막 치는 거예요. 막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그래. 나는 처음엔요, 화장실에 있는데 제가 치는 줄 알고 엄청 잘 친다고 생각했어요. 천재인가 보다. 학원 2달 다녔는데 저 정도 치면. 근데 뭔가 좀 거기에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치고 뭐 하는 거, 음악에 대한 소질. 그러면은 뭐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죠. 뭔가를 안 시켰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나 발견해서 그거 가지고 평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면 돼요. 제가 뭐 의사 안 되고 제가 뭐 판사 안 되고 변호사 안 돼도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주면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 달란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발견돼요. 나의 것이 발견돼요. 그게 기능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업을 통해서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현장이니까 그 현장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이 하찮은 일을 해도 그 하찮은 일에 유일성의 응답 찾으시면 돼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 직업을 주셨구나.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돕는 거구나. 여러분, 전도는 돕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마음은 열어야 돼요. 열려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열려지도 않은 마음속에 복음을 계속 그 사람 복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열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지속하며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우리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발견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증인으로 쓰시면 돼요. 복음을 말하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하기 전에 악한 일에 쓰임받았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잘 되다가도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그렇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9절에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도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 떠나면 지옥 가는 거고 이 땅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살아난 사람들이지만 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모를 때 그리스도 듣지 못했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섬기고 당연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당연히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당연히 성공을 향해서 가던 인생이었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갔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말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입니다. 미풍양속.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있죠? 퀴어 축제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서 하고 있는 문화 행사들이다. 뭐 지역마다 지역 행사들 있잖아요. 신기한 거는 벽골제 가도 그 뭐 행사하잖아요. 그 행사하는데 용 2마리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최근에 광안루 옆에다 뭐 이렇게 분수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가보셨죠? 거기 뭐가 그 있지? 용대가리를 그렇게 막 만들어 청룡을 막 만들어 놨어요. 곳곳마다 가면 누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용을 갖다 놨어요. 예전에 군산대학교 캠프 가니까 중국에서 어느 그 학교에 이제 선물을 준 것 같은데 용 수십 마리가 감겨 있는 여의주 하나를 물려고 그거를 거기 본관 한가운데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도 세상의 풍속은 하나님 없는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는 풍속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굽니까? 사단. 그 존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여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를 들면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풍수에 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정태수 이번에 아들이 잡혔더만요. 21년 만에 한보철강. 근데 그 사람이 무당말 듣고 철강에 손대가지고 완전 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IMF 영향 줬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 밑에서 일하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사람들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이냐 악령이냐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곳에 장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직원들은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또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우리가 오직 육신의 것을 향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은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오직 육신의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해보면 알아요. 여러분과 몇 마디 대화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육의 일을 생각하는지 똑같은 일을 놓고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금방 분별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본 문제 3가지 속에 딱 걸려 있어서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4절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도 누가 주느냐가 따라 달라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준 상하고 선생님이 준 상하고 대통령이 준 사람 달라요. 그죠? 상이 다르잖아요. 대통령 상이 가장 높은 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체 욕심을 따라 육의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요.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다는 말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악한 일 속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날마다 사단에게 잡혀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릇, 사단의 종로릇, 지옥 배경의 종로릇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또 하나 얘기해서 우리는 왕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왕 앞에 세울 사람들이에요. 왜냐? 왕이 답이 없으니까. 왜냐? 왕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보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6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배경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 사단이 여러분의 목을 꽉꽉 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그 배경 속에서 이제는 천국의 배경으로 저와 여러분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배경이 하늘이에요. 이 배경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선물을 주셨는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미안하지만 종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을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말이 뭐 내일 비 안 올 걸 믿고 막 그런 걸 그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병 고쳐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 많이 주실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그런 믿음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주시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조금 사회에서 조금 잘 산다고 좀 고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나름대로. 카톡을 보면요. 그 사람 수준을 알아요. 조금 좀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 그렇게. 정직한 삶. 열심히 하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죄를 못 꺾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는 거. 사단 권세 지금도 멸하셨다는 거 믿는 거. 지옥 배경 끝냈다는 거 믿는 거.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 이거 믿어지는 그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기 승아가 지금 놀고 있는데 우리 승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최고 믿음 있는 자예요. 근데요 교회 와서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헌금 엄청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구원받고 열심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분을 믿어진 게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구속함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선한 일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선한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일이요. 그게 선한 일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이것 때문에 살고, 일을 해도 이것 때문에 살고, 자녀를 낳아도 이것 때문에 낳고, 가정을 꾸려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살리는 일 때문에. 그게 바로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하는데 오늘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진짜 행복한 일이에요. 그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과 많은 응답을 주세요. 살리는 생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부르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우는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주셨어요. 살리는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은 그 지역에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틀이 갖춰진 거예요.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중직자 임직식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요. 든든히 세우는 이유는 뭐죠?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하려고요. 렘넌트 운동 하려고요. 회당 운동 하려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중직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중직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내 교회 다 떠나가도 하나님, 나는 이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복음으로 잘 풀어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직자가 교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든든히 서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후대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운동하는, 그래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은 뭡니까? 돕는 일입니다. 돕는 일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어요. 정신문제, 또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 많아요. 잠이 안 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밤마다 생각에 잡혀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돼.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에요.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사업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현장에 파송. 여러분, 대사는 그 나라의 그 대통령에게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그 대사에게 다 줘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봐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들이 정읍에 있고 또 뭐 익산에 있고 또 전주에 있고
또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직장에 일을 하러 가시잖아요. 그곳에 나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줘가지고 여러분을 대사로 보낸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무너지고 내가 있는 곳에 오늘도 복음 선포됨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거고 내가 있는 곳에는 마귀 권세 꺾이는 거예요. 아멘? 고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삶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삶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직장이 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야 돼요. 그게 대사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은 뭐냐? 살리는 일이다. 선한 일은 뭐냐? 세우는 일이다. 선한 일은 뭐냐? 돕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지 말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선물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진 것은 죄밖에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진짜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고 생각하며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